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셀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연말만 되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그것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큰 사건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나라의 일이 있는 것들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좀 무너지고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지없이 코로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셀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셀교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셀교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앞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약간은 두루뭉술한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법, 정확하게 천국에 가는 법을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셀교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셀교회를 이 땅에서 발견했고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진정한 교회를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 내 안에 코로나로 인한 올해가 아니라 셀교회를 발견한 올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셀교회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이야기하거나 예배당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대형화되어 있고 또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셀이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초대교회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모이지 말아라,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곳 안에 사람 감독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셀교회를 이뤄갈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셀교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셀교회로 모여서 양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임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셀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당부의 말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 함께하는 그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셀교회로 더욱더 성도들이 가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모이게 된 우리는 어떤 셀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셀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영적 나의 모습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란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있으면은 점검이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막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나 혼자 운동을 하면은 항상 실패한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운동의 성공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은 그것이 점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서로 점검해 주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셀교회를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해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을 통하여 셀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셀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셀교회 지체들입니다. 셀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그냥 그 사람 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셀원들 다 두루두루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이 그렇게 많이 발휘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크다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성도님들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서로 셀원들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아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그저 셀 안에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듣기 좋은 말,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약점을 이야기하고요, 내 안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셀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셀교회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는 셀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것은 정말로 입맞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남녀간의 입맞춤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인사법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안부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또 교회를 세운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끌려가서 누가 고초를 당하고, 또 누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시 세상의 유혹에, 또 우상숭배의 유혹에, 또 혹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고 또 떠나가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입맞춤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모여진 것에 대한 신령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제도 이런 교제가, 우리의 셀도 이런 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셀교회의 만남 속에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 이 거룩의 입맞춤, 이런 신령한 교제가 바로 우리가 셀교회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셀교회로 예배를 위해서 만남을 가질 때, 셀교회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셀교회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된 이 기쁨, 감사, 이 평안, 이 사랑이 넘치는 셀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셀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만남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와 셀교회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심대로 그 자리를 만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가는지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셀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을 의아해합니다. 아니, 셀교회가 내가 이제 좀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변화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다면은 삶 속의 이야기도, 세상 속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요, 세상 속에 살다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셀 나눔이고 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말씀을 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의 셀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요, 거룩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는 만남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셀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셀교회라는 것입니다. 셀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약점을 고백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사람 감독자, 나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셀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셀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셀교회를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만남이 넘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셀교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2020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